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7복, 7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죠?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죠. 물론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전통적인 견해는 사도 요한입니다. 또한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도 함께 저술하였죠. 원래 그의 직업은 어부로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형인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및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사랑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서인 요한복음과 다르게 요한계시록은 문학적 양식의 관점에서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인 동시에 묵시록이며 또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등장하는 많은 상징과 상징적인 숫자들 때문에 그런데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과 당대에 유행했던 그런 풍습들이기 때문에 너무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징들에 대한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돌리고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가지 복, 7복에 대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숫자들은 다소 의도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7,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죠? 완전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많이 7자가 7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7교회만을 특정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을 하죠.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는 7과 12, 12가 있죠. 7은 지상에서의 완전성을 나타내고 12는 천상, 하늘에서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좀 다르긴 하죠. 7과 12는 완전성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7은 지상, 12는 천상 얘기다라고 말씀을 나눠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어떻게 되십니까? 3 플러스 4 해서 7이 되겠죠? 또는 6 플러스 1도 7이 될 것입니다. 또한 3 곱하기 4도 12가 될 것입니다. 여기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숫자가 되겠죠. 4는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언급한 동서남북 또는 4가지 생물 같이 세상 또는 피조물을 지칭을 하는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3은 삼위의 하나님, 4는 지상의 피조물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6 플러스 1의 의미는 6은 그 사람을 창조한 날이 몇 번째 날이죠? 6번째 날이죠. 그 사람을 창조한 6째 날과 같이 인간을 지칭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1은 뭐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을 해석하면 3은 하나님의 숫자며 창조의 숫자고 4는 인간의 숫자이며 피조물의 숫자고 3 더하기 4를 합쳐서 7 완전한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것 같이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이 인간의 숫자요 1이 하나님의 숫자인 것 같이 또 7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 완전함을 이루는 완전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그 복을 7가지의 특징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진정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가지 복, 7복 이외에도 7교회, 7인, 7나팔재앙, 7대접심판, 어린 양의 7뿔, 7눈, 보좌 앞에 있는 7등불, 7영, 이런 내용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4는 지상에서의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3+4는 천상에서의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천국에서의 완전수 12는 거의 대부분 12인데 단 4회가량 7이라는 숫자가 천국에서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7눈들과 7뿔에 등장하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과 7등불들에서 나오는데, 이는 다 우리 인간들을 위한 이 세상에 오신 어린 양 및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에만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반드시 어린 양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린 양과 성령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7가지 복, 7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 복은 말씀하시는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따로 떼어서 해석하면 참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매우 난해한 것들입니다. 익히 아시고 계시지만 계시의 말씀은 매우 의도적이고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가 매우 수사학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배경을 함께 묵상해서 각각의 복에 대하여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십니다. 1장의 1절에서 3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죠. 그런 후에 본론의 시작으로 7교회에 대하여 한 교회씩 말씀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하늘의 보좌와 어린 양, 7인과 7나팔, 여자와 용 및 바다와 땅의 짐승을 말씀하시고, 이제 진노와 심판 때에 이르는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은 마지막 재앙이 닥치기 직전의 일입니다. 여기서 세 천사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천사가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 지키는 자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있는 자가 14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많은 환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16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군인은 군복을 벗을 수가 없겠죠. 언제 적들이 공격을 할지 모르니까 항상 전투 태세로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비해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네 번째 복 있는 자에 대하여 19장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앞절에 보시면 바벨론 패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패망하고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바벨론은 명시적인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의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함락했던 바벨론의 의미지 그냥 그 실존하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죠. 이렇게 하늘나라에 초청받은 자는 당연히 복이 있는 자일 것입니다. 이어서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되어 무적행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20장 4절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하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산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인데 여기서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 복이 있는 자인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네 번째 복 있는 자와 다섯 번째 복 있는 자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사탄의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 요한의 시대에 구약 시대의 바벨론의 패망을 언급하니까 좀 이상할 수가 있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은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주님을 떠나 사탄을 따르도록 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앞에 음녀 바벨론이라는 그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던 11장의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12장의 용, 13장에서 열불 짐승과 두뿔 짐승, 그리고 16장에서 사탄의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반대로 17장과 18장에서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자의 심판, 20장에서는 용이라고 하는 사탄을 따르던 죄인들을 심판한다는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21장과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복 있는 자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는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4장, 16장으로 확장되고 19장에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20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복으로 완성이 되는 5가지 복이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의 본론인 것입니다. 2가지 복이 남았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2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전의 7 교회에 대한
그 이기는 자의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 있는 자도 22장에서 두 번 말씀하시죠. 그 결론 부분에서 다시 두 차례 걸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 하셨죠. 그리고 또 14절에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지키는 자와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말씀을 잘 지키고 또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니 회개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일과지 복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22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4절을 다시 보면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9장과 20장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추각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그 마태복음의 8복과는 다소 다른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8복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은 영생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좀 다르습니다. 그러나 비록 마태복음의 8복이 제자도의 관점이라 해도 그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8복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에서 복이 있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 및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런 것들의 전제는 뭐죠? 회개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의에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화평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온유와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의 결론인 말씀과 회개는 마태복음의 8복에서도 뿌리가 되는 말씀과 회개와 일맥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말씀의 복, 회개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복입니다. 말씀의 복은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셨죠. 즉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말씀의 3단계 복이라고도 합니다. 1단계는 읽는 것, 2단계는 듣는 것, 3단계는 지키는 것. 이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들은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녹여내는 것이죠. 3단계에 지키는 것은 6번째 복에서 다시 강조가 됩니다.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죠. 즉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말씀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특히 4장에서는 지켜 행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히 4장에서는 지켜 행하라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열왕기상 2장 3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의 복은 무슨 의미일까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마지막 부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슨 때?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 날과 그 때도 무슨 때요? 재림의 날, 재림의 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의 복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례요한은 물론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일성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고 했죠. 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다다른 것과 회개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을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물로 씻거나 불로 태웠죠. 그리고 제사장은 반드시 물두멍 앞에서 손발을 씻은 후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씻는 예식의 의미는 죄를 깨달아 씻는 것, 즉 회개를 의미하는 그런 회개하는 신앙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 5장에 기록된 나만 장군의 얘기를 아실 것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그 나만은 나병 환자였죠. 한 번은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를 잡아서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게 했습니다. 이 여종이 나만의 부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께서 가면은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 여주인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7번을 씻어서 나병을 고치고 구원을 받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는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의 요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세례식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한다든지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을 하는데 이거는 이러한 것을 상징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에 대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세족식 교훈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회개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7가지 복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자기 두루마리를 따로 입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죄 사함, 회개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이라도 밖에 나가면 더러워지니까 빨아 입어야 하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죄와 접촉하며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곧 자기 두루마리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초림 예수님의 세족식 교훈과 재림 예수님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재림 직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죄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죄 사함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러워진 옷을 빠는 자만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축복인 생명나무의 얘기는 무엇일까요? 앞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22장 1절과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에 등장하죠?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죠. 그리고서 이후에 3장 33절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요. 즉 생명나무는 영생을 가져다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가 먹지 못하게 그룹들과 불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생명나무를 먹은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아담이 930세에 죽었죠. 생명나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의 좌우에 심겨져 있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이런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하십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의 생명수를 항상 먹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모든 걸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 말씀의 복과 회개의 복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의 복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로
주님을 만난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복은 영생의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 축복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막 끝나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력을 목사였습니다.